여러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요. 매우 불편한 단어 다름 아닌 가난입니다. 그런데 때론 이러한 가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난을 바꾸어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부족함이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죠. 저는 어릴 적 가난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매우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농사를 마치는 10월달, 11월달쯤 되면 집 앞마당에 가득하게 쌓여있는 쌀가마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쌀가마였지요. 얼마나 쌀이 많았는지 집보다 더 큰 산처럼 쌀이 가득했습니다. 높게 쌓인 쌀가마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와, 우리 부자다, 우리 부자다. 그리고 며칠 뒤에요, 이 쌀 수매가 시작되면 경운기에 쌀을 가득 싣고요 공판장에 가게 됩니다. 1등이요 이 소리가 나면 스펙스 신발이 프로스펙스가 되고 나이키 신발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1등이요 하면요 털잠바가 오리털 잠바로 바뀌는 때이죠. 아버지께서 수매한 그 가격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옷을 사주기도 하고 신발을 사주기도 하고, 그때는 무겁기도 했던 가마를 들기도 하고 도우면서요 많은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얼마나 행복하고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요, 집안에 쌀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큰 형님 집에 갖다 주었소. 내 친구 집에 갖다 주었지. 옆집에서 말합니다. 자네 이번에 대학 가는데, 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 자네 쌀 좀 빌려줘, 갚을게. 그려. 그리고 이쪽 땅 팔려면 갚을 때니까 쌀 좀 팔아서 돈 좀 쓰게나.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그려. 범인은 아버지였습니다. 퍼주기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합니다. 금세 쌀이 떨어지고 매일같이 밀가루 음식, 바로 뜸부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뜸부기, 내일도 뜸부기. 여러분 아시죠? 수제비, 밀가루 음식을 통해서 띈다 해서 뜸부기. 하얀 쌀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기 시작해요. 남 퍼주기 좋아하는 아버지, 그런데 얼굴 보니까 늘 행복해했습니다. 좋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주는 아버지 상이 지금도 보여집니다. 당신이 주는 것이 좋아해서 했다고 아니에요. 뒤끝이 없었습니다. 퍼주면 망할 것 같았지만, 그런데요 전혀 손해가 없지요. 지금 돌아보면 망할 것 같은 가정이었고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것으로 끝나고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망하지 않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한 일에 대해서는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삶의 속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활 습관이죠. 자기가 좋아서 해야 할 일이 되있으면요 기꺼이 돕습니다. 그것으로 끝냅니다. 자기가 좋아서 마음에 움직이게 되면, 돕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선물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는 건 그렇지 않지요. 뒤끝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수고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갖지요. 제가 만났던 미국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발생하면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꺼이 기부하고 도네이션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LA의 북쪽에서 큰 산불이 났어요. 가끔씩 산불이 나기도 하는데 그날 따라서 일주일 내내 산불이, 어마어마한 산불이요 집들을 막 움켜삼키기도 하고 위기의 상황이었죠. 실제 그 근처를 가보니까 여러분, 집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눈물 흘리는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누군가가 도네이션이 시작했습니다. 10,000불이 도네이션 합니다. 100,000불이 도네이션 합니다. 100,000불이 모이게 됩니다. 자기가 돕고 싶다고 생각하며 주는 것으로 끝내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했는데, 내가 기쁨으로 했는데, 내가 즐겨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 대가와 수고를 바라지 않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죄인의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제목, 그 한 사건만으로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로 인하여 의롭지 못한 죄인이 구원받게 하여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건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좋아서 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기대도 하지 않고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필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사는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보상 심리가 장동하기 시작하면 서운하기 시작하지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 마음의 갈등도 있겠지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상 본능이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 신앙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보상심리, 대가를 바라는 것, 그런데 보기에는 저도 좋아요, 동의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실 주님, 기도하면 열매를 주실 주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평안케 하실 주님 알고 있지요. 그런데요,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 내 마음을 두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보상적인 신앙으로 시작하면 신앙의 균형을 잃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망가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족한데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되고 또 다른 것들에 어떤 마음을 두게 되면 신앙에 금이 가게 됨을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뭘까요? 내가 죄인의 삶이었지만 나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나를 건져두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 한 번도 보상 심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섭섭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문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40일 동안 금식하게 되면 원하는 체형대로 나올 줄 믿습니다. 원하는 체형대로 나와요. 저도 40일 금식은 못했지만 금식한 분들을 몇 분 보았어요. 얼마나 몸이 살이 빠지기도 하고 또 수축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신학교 때 그 모습 보면서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친구들 같이 신학교 때 얼마나 뜨거워요. 신학교 갔으니 은혜가 막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요, 이 뱃살이요, 이 등짝에 딱 붙는 거 있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 기도하는데 치킨이 보이기 시작하고 피자가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요, 그분이 그래요. 40일 금식한 이후에 내 몸이 몰골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매달려 기도했던 건 보상심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보상심리로 기도하다 보면요,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복적으로 가다 보니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필요 충분 조건이요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 갖출 것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시점 이후에는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신의 주어진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하이칼라였고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 그러나 그것이 허물이었대요. 거품이었다 말합니다. 문제라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심지어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난 것 그 자체가 은혜이다. 내가 죄인의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모진 어려움을 만나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십 번 매를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서 40번 매를 맞으며 죽을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돌에 맞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3번이나 배를 타가면서 파산되기도 했습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강도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주변의 위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살해를 위협에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추웠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는 단 한 번도 불평이 없어요. 나에게 찾아오신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당신의 은혜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오히려 감사. 그의 고백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 31절 말씀 보니 내가 보득볼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또는 돌팔멸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날지라도 모든 것이 감사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양했을 거예요.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새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완전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지요. 왜 나여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한 일이 있나요? 바울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보면 갖출 것이 다 갖췄지만 오직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관절염이다. 많은 학자가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때로는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고치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것만 고쳐주시면 더 열심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게 평생 지녀할 가시이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 그러나 육체 가시가 오히려 어때요? 족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가 있지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는 어땠을까요? 더 교만하는 것을 꺾어지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했던 바울의 영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10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바울.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엎드릴 수 있는 능력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몸은 약하지만 영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단 한 번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몸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들을 감당했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받았던 다메섹 도상이 있지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그 첫 시간들 있지요. 다메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때 뜨겁고 보상받지 아니하더라도 은혜만으로도 좋겠던 그 감격의 시간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인간을 영원히 지옥벌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했던 그 감격의 다메섹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자체만이 감사였고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성도였음을 고백합니다. 궁핍밤 때문에 오만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궁핍밥 때문에, 가시 때문에 교만이 사라질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핸디캡 때문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도 은혜이지요. 내가 주인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어떤 삶의 가시 속에서도 원망 대신에 은혜로 재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로 인해 더욱 겸손해질 수 있다면 더욱더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김장을 많은 분들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 역시도 부모님께서 김장을 하신다고 해서 시골집을 향해 갔습니다. 시골집을 잠시 방문했는데요, 대략 몇 포기를 했을까 궁금해서 김장을 냈던 이 김장 박스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촌 동생네 줘야지, 조카네, 이웃집 가족들, 그리고 가보니까 가족들이 와서 음식을 식사를 하기도 하고 김치에다가 보쌈에다가 먹는 모습들을 보겠어요. 무려 대략 제가 짐작해 보니까 한 130포기, 그 한 사람이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당신 내외가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 먹을 거면 한 10포기나 많아야 20포기겠죠. 1년 내에 먹어봤죠. 130포기를. 또 보니 옆에 보니까 갓김치를 준비한 거예요. 130포기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랑달랑거립니다. 사촌들이 들랑하고 이웃집이 들랑거려요. 퍼주는데 웃고 계셔요. 손해보는데 웃고 계셨어요. 주는데 은혜이다. 퍼주고 손해보는데 은혜이다. 김장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장할 수 있는 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양념들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은혜로 족하다. 은혜로 족하다. 퍼줬는데 보니까요, 망하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에게 남겨주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부자인 거지요.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감사, 뭔가를 보상하고 뭔가를 대가를 바라기고 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간순간 밀려오는 위기 현장 가운데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돌아보면 감사.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에서 가정을 두시고 삶의 현장을 두시고 일할 수 있는 손길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호흡하며 뛸 수 있는 심장 주신 것,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 이런 감사가 가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조은아 선교사님이 우리 가사를 지은 내용인데요, 실제 그분과 대화하면서 내가 죽을 상황에도 아프리카에도 또 중동 지역에도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기록한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많은 능력이 있다 말하지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